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 멸망의 임박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 45절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자, 지금 이때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불러요? 나의 백성아, 그렇게 부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한 매를 맞았죠. 나라가 멸망하는 매를 맞았습니다. 거의 심판과 가까운 징계를 받아도 심판적 징계, 나라가 멸망하는, 다 끝났다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의 백성아. 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계시록에 가보면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의 99%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말씀하는 거기서 나와 할 때 그 거기는 큰 바벨론 성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는 2000년 당시 초대교회에게 전해진 말씀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를 가리켰냐면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그 로마 제국의 위협 이런 것이 두려워서 내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얻지 못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했을 때 받는 달콤함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가담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나 바벨론에 함께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바벨론 성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죄의 문제들, 죄에 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 백성들아 세상과 동화되어 죄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이거를 어린아이처럼 지구 밖을 떠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세상적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세상적 문화의 풍조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세상에 심판받을 때 반드시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마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장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이런 것에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음행, 술취함, 방탕함, 당연한 거죠. 우상숭배. 여기 어떤 것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들은 그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서 나와야 된다. 계속해서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실 때 우박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도 살리시기를 원하셔가지고 애굽 바로의 신하들에게 그런 말씀을 모세가 전하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심판할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와 너희 종들 가축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여라. 그러면 우박에 안 맞고 살아날 거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다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말은 하늘에 무슨 우박은 무슨 우박, 무슨 심판은 심판 이러다가 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으니까
순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으니 어떻게 해요?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믿으니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46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겠어요?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지금 최강 나라인데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되기 전에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 친일한 사람들, 친일파들, 밀정들 왜 그랬다고요? 일본이 어떻게 망해? 광복이 안 될 줄 알았으니 했다는 거죠. 광복이 될 줄 알았으면 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호지 안 믿는 거죠.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냐 이거예요. 이런저런 소문, 바벨론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이런저런 소문 듣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소문 듣지 말고 말씀을 믿고. 50절 시작. 칼을 피한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 칼을 피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어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바보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바보 같다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본향을 생각하고 멈추지 말고 그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오는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끝이 온다. 그때는 47절 48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이를 거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거다. 세상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우상 섬긴 모든 것들 다 심판하겠다.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게 될 거다.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든 그 가운데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백성과 온 땅과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게 될 거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 고난이 되고 불이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걸어온 이 길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